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GMS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GMS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 사역을 간증하고 그의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GMS 선교사 열전 많은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캄보디아 사역에 가시는 조동천 선교사님을 귀한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은 동양미래대학교 또 단국대학교 졸업하셨고 총신 신대원을 마치신 뒤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개혁신학교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성경학 석사 또 이반젤리칼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고 현재 GMS 미주 파송으로 또 캄보디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세계 어깨동무 재단 국제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귀한 간증과 함께 사역을 나눌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캄보디아 구경 한번 하고 시작하죠. 캄보디아 하면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억은 그 유명한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앙코르와트는 찬란했던 캄보디아의 고대사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자존심이라 할 만큼 국기에도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라면 이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닐까 싶다.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1975년에서 1979년 내전 중 같은 민족에 의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200에서 300만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킬링필드 1975년에서 1979년 전체 인구 800만 중 200만 인구 사망.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지식인들 모두 학살. 복수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 머리를 나무에 내리쳐 학살. 전쟁이 끝난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전쟁 중 곳곳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유난히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많은 아픔이 있는 곳 캄보디아. 기나긴 건기로 도로에 유독 흙먼지가 많은 캄보디아 산간벽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는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휠체어와 약간의 약을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알게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 다리가 점점 굳어져 가시는 분인데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시작한 지 10여 년을 남긴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2,600여 대가 넘는 휠체어를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다. 아버지 이 땅까지 밝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원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삶이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무료로 나눠주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휠체어 한 대를 선물하는데 니화 120달러가 필요. 와서 도우라.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선교 동역자 동지들의 후원과 기도로 나눔 선교를 이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뜻이라 믿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 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꿈과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동안 날마다 찾아가서 섬겨라 Everyday Search and Serve를 붙들고 12년을 감당해온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난 날처럼 열정을 갖고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사랑을 나눔을 감당할 것이다. 예,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아프기 전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12년이었는데 만 15년이고요. 15년 만에 한국으로 후송와 있는 중입니다. 저의 신앙 배경과 성장은 제가 뭐 어떤 선택할 여지도 없이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저희 부모 목회자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7남매가 모두 목사 안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살면서 7남매가 모두 목사가 됐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되기 싫어서 반항하고 자랐고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고3 때까지도 신학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었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양만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멋모르고 소원한 소원 기도가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저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미국의 이민자로 제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월간 목회라는 회사에서 월간 목사님들을 위한 잡지사에서 미주 지사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1년 만에 접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한국에는 굉장히 월간 목회 구독자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미국에서 북미주에 계신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그걸 무료로 보시려고 그러지 구독료를 내서 보실 분들이 많지 않아 갖고 1년도 못 돼서 저희가 그거를 월간 목회 북미주 지사를 문을 닫게 돼서 그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사무실을 이제 무역회사로 해서 제가 무역회사를 하면서 그렇게 쭉 오다가 2009년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처음에 2008년도에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저의 집은 모두 다 몽골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샌딩하신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로 보내셔서 캄보디아에서 또 장애인 선교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파송교에서는 원래 제 유년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터 대학까지 하는 학교 설립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하셨는데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장애인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장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근데 그거의 모티브가 됐던 거는 한국에 낮은 데로 임하셔서 안유한 목사님이 계세요. 안유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25명과 그 옆에 같이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거의 50명이 캄보디아에 이제 단기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안유아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안유아 목사님이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제 첫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역시 찾아다니다 보니까 참 농담도 잘하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이 장애 선교의 딱 완성 마침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첫날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둘째 날도 기분이 좋았고 셋째 날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들으니까 제가 아직 준비하거나 사역실에서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푸놈펜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공항에 짐을 붙이러 들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다음번에 캄보디아 올 때는 저 말고 더 좋은 선교사로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애 선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달 후에 거기에 일찍이 이제 캄보디아에는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연세대에서 뭐 하는 운영. 그런데 거기 계시는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혹시 장애복지 전문인 선교사라며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안유아 목사님이 처음 했었고 그래서 자기네는 어떤 교회를 가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숨어서 사는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먼돌길부터 이렇게 CM리부터 이렇게 해갖고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저의 이제 장애인 선교가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동영상 중에서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여기 많은 분이 우리 선교사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일반 선교하고 틀리게 코로나 기간이 딱 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선교 헌금이 70%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저희가 이제 푸놈펜 시내 3칸의 그 뿌떼아라는 그걸 쓰다가 한 칸으로 다 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줄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서 투어를 하면서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기간이니까 문은 닫혔지만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이 선교 하기가 싫어요. 정말 정말 창피하고 교회마다 문들이 두들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 이거 말고 딴 선교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딴 건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내세웠는데 저희 아내가 2002년도 5월 달에 갑자기 세력이 돌아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한쪽 오른쪽 눈이 망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실명하게 돼서 그래서 불이 나게 후송 와서 또 병원을 가서 수술을 4번을 했는데 10%밖에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왼쪽 눈은 잘 보여서 그런 대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제 위암이라는 게 발견돼서 저를 병간호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빨리 껴갖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 또 미국에서 살 때는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낮에밖에 운전을 못해요. 밤에는 불빛이 비쳐갖고 모든 게 깨져갖고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실정이 돼서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됐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아내를 통해서 장애의 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나에게 또 그런 병을 줘갖고 왜 하나님 나야요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제가 암이라는 거 발견하고 조금 처음에 밀어달라 그랬는데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후송 와서는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목회자 이전에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지 참 그게 제일 큰 문제였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저를 위해서 계속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양샘병원의 박상원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모든 걸 다 고쳐줄 테니까 저희를 믿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위험 수준은 1입니다. 1등입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올 때에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박성화 장로님 병원비도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해갖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에 가면 공짜고 어느 병원에 가면 공짜고 어느 병원에 가면 공짜고 그래서 전부 프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세계의료병원이나 다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또 모든 프라이스가 약값도 만약에 1불이면 1불 50을 내야 되고 수술비가 1000불이면 1500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문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시애틀에 있는 선한목자 선교회 GSM이라는 데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 사모님 두 분하고 장로님이 시드머니를 준비를 해갖고 선교사님 살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더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드머니를 3,000불을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거 장애인 선교 못하겠다고 원망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취하시는가. 그래서 수술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1억 2천 어제부로 1억 2,500만 원이 저희가 병원비로 결제를 했다고요. 그런데 국민보험을 가지면 이 병원비는 다 거의 뭐 안 내다시피 하는데 약값은 또 외국 약값들은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약값은 따로 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거는 무료인데 딴 약들은 좀 거의 비싸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떻게 이런 걸 결정할까 했는데 수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이 저 마음속에도 있지만 그 안양 지샘병원에 가면 수술실 안에 들어가면 대기실 위에 천장 지붕 위에 그 성경 구절이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와서 이제 수술 한 6시간 반을 수술하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이 재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놀랍게도 우리 한국 대형 교회에서 그다음에 여러 교회나 교단의 이 선교 단체나 기독교 기관에서
계속 지금까지 다 후원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 해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는 저희가 지금 치료할 때마다 약값은 전부 지금 다 그 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치료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이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일할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연장과 도구로 부얼리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사명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서 월요일까지 모든 결과를 쭉 해봤는데,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종양에 또 위에 그 4분의 1 남은 부분에서 두 종양 중에서 두 곳에서 조직을 띄어갖고 보내서 잘못하면 그것도 잘라야 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굉장히 지난 주일날은 제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사 총회 할 때에 얼굴은 기쁘고 즐겁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모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좀 세게 하고 약을 많이 먹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간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장애인 선교를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가서 모든 걸 퇴원하면서 저희가 7월 29일 날 캄보디아를 다시 귀임해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리할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그런 스케줄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또다시 또 캄보디아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또한 또 우리 GMS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살아가는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감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일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곳에서 희열은 나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어, 그냥 젊었을 때는 너무나 정말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학교 다닐 땐 제가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서요.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일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 다닌 77학번이 78학번, 77학번, 79학번 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일 찻집이 유행이었었고 그 1대1 미팅하는 게 유행이 있어갖고 그걸 주최하면서 제가 많은 재정을 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동대문하고 이 명동에 있는 꽃다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실 분도 계실 텐데 거기서 좋은가 함께라는 제가 DJ 생활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는 이런 이제 신학 공부보다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미국 가서 딴 길로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길티라는 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저는 체험했고요. 그래서 절대 어느 분이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만하게 계속 살아왔던 거는 제가 미국에서 회사를 하면서 어, 회사 안에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강 목사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서 저희는 2009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5년 동안, 2007년도에 집 정리하는 걸 하고 회사를 정리를 다 하고 2009년도에 저희는 집을 팔아서 자비량으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은 돈이 좀 꽤 돼서 한 5, 6년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잘했는데 그게 다 고갈되고 나니까 사역하기가 힘든 게 장애의 선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그 후원하는 헌금들이 70%가 주는 걸 보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선교구나.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 선교를 해야 그게 정말 정직한 선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지 나가서 보니까 장애 선교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맨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장애 선교를 했고요. 아까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이 많이 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 학력에 대해서는 아까는 거기에 총신대 신대원 졸업이라 그랬는데 졸업은 아닙니다. 저는 학부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학부도 그래서 그걸 다 못해서 요번에 지금 다시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학을 지금 하다가 지금 그것도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MDB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아직 수료를 안 했고 명예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 명예학 박사를 받아서 인문학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대학에서 받아서 그렇게 됐고 아직도 논박은 아니고요. 저는 명박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GMS는 2017년도에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1982년도 월간 목회사에서 운영하는 크로스웨이 선교회에서 은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받고 있다가 2009년도에 나갈 때는 로고스 선교 미국 선교부에서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희 가족 중에 GMS에 있어서 GMS에 꼭 들어와라. 저희 가족들이 다 GMS고 우리 조카들도 다 총신 출신들이고 그래갖고 그래서 삼촌 작은아버지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모 선교사님이 잘못 알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미국에서 미주본부에서 훈련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까지 스트레이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저녁 때 또 같이 또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 시간이 짧다라는 것 때문에 미주는 굉장히 빡시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똑같이 우리가 내야 될 두 부부 선교사들은 그 회비를 한국하고 똑같이 냈습니다. 그 입회비를. 그래서 훈련비를 다 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정식으로 제가 사기로 한국에서 많은 임원들이나 훈련원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엔 저희가 제일 강사진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쪽에 계신 그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감정인지 잘못 알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지부 내가 바꾼다는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6개 지부에다가 제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저를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저는 거기 어플라이 한 적도 없고 거길 가겠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저는 6개월은 미국, 6개월은 제 필드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다 어플라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지부가 2개인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6개 지부라고 얘기했는데 6개 지부장이 전부 저를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잘못된 정보고 누가 그거를 정보를 줬는지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정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저를 또 건강 주셔서 조금 더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선교 열정을 통해서 또한 GMS를 위해서 또 GMS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장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를 순종하며 입을 크게 열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